네, 오늘은 우리 시편 그 78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의 제목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가르칩시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가르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78편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다 실지 못해서 우리 성경을 펴 놓으시고 시편 78편을 펴 놓으시고 그리고 함께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주보에 실어 드렸는데요. 그 말씀을 참조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78편은 72절까지 되어 있어서 다 실을 수가 없어서 성경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은 역시 그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아삽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 왕이 그 세운 그 레위 지파의 찬양대의 그 인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아삽은 찬양 그 인도자이죠. 그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될 때 또 절기를 지킬 때 찬양대가 굉장히 많은 찬양대가 정말 그 우렁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또 이 노래로 이 시편 78편으로 또 함께 찬양을 부른 것이죠. 근데 이 시편 78편은 제가 그 제목을 지은 것처럼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가르치자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주보에 시편 78편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적어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며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아삽이 이 시편 78편을 그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편 78편을 기록한 목적은 지금 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 주어서 그들에게 온전하게 잘 알려 주어서 이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행했던 그 패역한 짓과 악한 행동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와 같은 그 모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돕자고 하는 그러한 그 목적으로 이 시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 아삽이 우리의 그 자손들에게 알려주자고 얘기하자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그 일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정확히 알려줌으로 그러므로 그 자손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도록 그렇게 도우라.
그와 같은 것들을 도전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지었다고, 이 노래를 지어서 계속해서 부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부르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손에게, 내 아이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겠구나. 그래야 그들이 멸망하지 않겠구나.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정말 진리 가운데서 살겠구나 하는 것 같은 다짐을 할 수 있도록 이 시를 그렇게 노래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시편 78편을 우리가 읽을 때, 이 시편 78편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내가 알고, 내가 분명하게 그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내가 경험하고, 그 경험된 것으로 온전하게 올바르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걸 전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했을 때 우리의 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와 함께 있는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 뒤를 따라오고 있는 우리의 발자취를 따라오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래야 진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 진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참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역사를 통해 결코 배우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역사를 통해 결코 배우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를 압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과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건 뭐냐면요,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의 시작과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결과를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갔을 때 내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의심하기도 하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어떠할지는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행한 사람이 그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며 그 결과가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가 정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배우지 않는다는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 역사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는 알지요. 잘 압니다. 그 결과가 어떨지도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경우가 되었을 때, 내 입장이 되었을 때는 나는 그것과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슷하지만 사정이 다르지, 입장도 다르고 또 내 경우는 달라.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과는 결과가 다를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 역사에서 우리가 보아왔던 그 일의 시작과 또 그 진행과 결과를 우리가 알면서도 그것을 나한테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결코 배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내가 지금 내 입장과 내 형편과 내 놓여져 있는 이 상황이 정말 다른지, 아니면 정말 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야 될 문제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교훈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우리 2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지금 이 아삽은 이 시편을 비유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처럼.
여러분, 비유는 어떤 말입니까? 비유란 말은 어떤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지만 관심 없고 또 그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듣게 될 때 내가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 하고 내가 저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그 비유를 잘 생각했을 때 아하, 그렇구나 하고 딱 깨닫게 되면서 정확하게 지금 이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고 뭐 그런가 보다,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지나가는 그 같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배울 수 없는, 교훈을 받을 수 없는 그 같은 것이 비유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아삽이 지금 이와 같은 이스라엘 이스라엘 조상들이 겪었던 그 역사를 마치 비유처럼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추어졌던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겠다고, 드러내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조상들의 그 역사를 잘 알고 있죠. 지금 구약 성경을 늘 읽고 그들을 암송할 정도, 성경을 통째로 외울 정도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조상들과 함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마치 그것을 관심 없어 하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서 아무런 교훈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 같은 상황에 있으니 내가 다시 한번 그것을 말해주겠다라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봐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아삽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편 78편 이제 우리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9절부터 보시면, 9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지금 아삽이 이와 같이 지금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올바르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역설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9절부터 11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에브라임 자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때문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뭐 이렇게 명쾌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이 사건이 엘리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하게 될 때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였는데 그들이 이제 워낙에 블레셋이 강하게 나오니까 두려워서 언약궤를 하나님의 지성소에 놓아두도록 되어 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서 인도하기 전에는 이 언약궤를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전장터에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라고 하는 그 같은 것을 그들이 군사들을 이렇게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장터에 나갔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완전히 대파해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 그 땅 가운데 있는 실로, 굉장히 이스라엘의 깊숙한 곳에 있었고,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이 실로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거기에 성막이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임재인 이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지켰어야 됐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그들이 우리 지금 이 말씀에서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무기를 다 갖추었고 활까지 다 갖추고 있었지만 그들이 이 전쟁 때 물러가 버린 것이죠. 도망쳐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막을 지키지 못했고 그들이 도망쳐 버리는 바람에 그 실로가 약탈을 당했죠. 그래서 언약궤가 다윗이
그 다윗성에 그 모셔 올릴 때까지,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 지성소에 놓을 때까지 약 한 70년 정도를 이렇게 온전히 지성소에 놓이지 못하고 그 아비나답의 집에 그냥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슬픈 일이죠. 성막이 회파되었기 때문에, 약탈당했기 때문에. 지금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이 어떠한 지파였냐면요, 에브라임은 하나님께 아주 굉장히 큰 은혜를 입은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우리 요셉 잘 아시죠?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는데, 그 요셉의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근데 이 르우벤이 장자로서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장자의 권한을 이 야곱이 폐하고 요셉을 장자처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제 마지막 축복을 하는데, 르우벤에게는 일반적인 축복을 하고 요셉에게는 2배가 되는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둘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봐서는요, 지금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고, 또 에브라임은 그 요셉의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복을 받기는 그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야곱의 큰아들이었고, 또 큰아들의 또 장남으로 태어났다면 그는 정말 축복을 받을 만한 그 같은 자격이 주어지겠죠. 근데 에브라임은 그런 그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잘 눈에도 띄지 않는 하나님의 이 야곱의 축복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그 같은 지파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요셉 대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마치 요셉의 아들들처럼 그들에게도 땅을 나눠준 거죠. 므낫세에게도 땅을 나눠주고, 에브라임에게도 그 삼촌들하고 똑같이 땅을 나눠 가진 거예요. 삼촌들하고 똑같이.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야곱이 이 두 손주를 축복할 때 손을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이 큰 손자인 므낫세에게는 둘째의 축복을 했고요, 이 작은 손자였던 이 에브라임에게 큰 손자로서의 축복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은 정말 그 은혜 중에 은혜를 입은 그 같은 지파였습니다. 결코 그것을 바라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이 축복을 에브라임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로 받은 그 같은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은혜를 그들이 누리고, 또 거기에다가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이 땅은 세겜 땅을 이렇게 함께 차지하고 있었어요. 세겜 땅. 이스라엘 땅 중에 가장 비옥하고 양을 치기에 가장 좋은 땅이 세겜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 땅을 받아서. 그러니 얼마나 정말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이 축복이었는데,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켜야 할 그때 그 성막을 지키지 않고 그들이 달아나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렸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맨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78편. 네. 네, 67절에 보시면,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 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기 보시면 원래 이 그 성막이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있는 실로에 놓여 있었는데 그들이 그 성막을 다 지키지 못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으신 이 기이한 능력과 그 이적들을 다 잊어버려서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결과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유다 지파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전쟁을 해야 할 때 그들은 무기를 이미 갖추었고 활을 가진 것 같은 상태에서도 그들이 무서워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달아나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다 지파 가운데 누구를 부르셨냐면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그가 나아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가 자신을 나타낼 때 그가 나타난 그 모습은 언제였냐면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벌벌 떨던 그 거인 골리앗 앞에 서게 될 때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어떻게 섰죠? 그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군복도 없었어요.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그저 물매와 조약돌 5개만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채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무기를 다 갖추었고 활을 가졌어도 이 블레셋 앞에서 무서워서 그들이 달아나서 성막을 다 약탈당하게 만들었지만 이 지금 다윗은 그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무기도 없었고 그는 자기를 이렇게 그 군복도 입지 못하고 갑옷도 입지 못한 상태로 그냥 그 어마어마한 거인 3m가 넘는 그 거인 앞에 그가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아무런 무기도 없었고 그는 연약한 소년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 기이한 일들을 그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갔습니까?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두려움 없이 나갔고요. 그리고 그는 아무 무기가 없었지만 그가 늘 사용했던 그 물매를 갖다가 골리앗을 향해서 던졌을 때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맞게 되었고 그 거인 골리앗이 사울 왕도 온 이스라엘 그 용맹한 군사들도 벌벌 떨던 그 거인 골리앗이 한 방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택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 행하신 그들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 이 놀라운 그 일들을 갖다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두려움 가운데 당당히 나아간 그 다윗,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왕으로 삼으시고 그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다스리는 목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이 다른 이 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다윗의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차이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그들이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 어린 나이에도 그가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고 또 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그가 그 한 말들을 그 한 행동들을 보면 그는 이 그 율법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행하심,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민수기에 나와 있는,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그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가르쳐 주자.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잊어버리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관심 없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쳐 주자라고 아삽은 그렇게 지금 우리들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 시편 78편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 17절 우리 시편 78편 17절을 보시면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17절부터 몇 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여기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냐면 그들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그들이 이제 그 홍해를 건너는 그 같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광야에 나와 있는데 광야에서 그 광야는 사막이잖아요. 비가 오면 풀이 좀 나지만 건기에는 전혀 어떤 것도 살 수 없는 그냥 그런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그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에서 그들이 목이 말라 하니까 물이 없어서 그들이 목이 말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을 주셨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그 200만 명이 넘는 이 백성들이 마실 수 있도록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돌에서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그것도 200만 명이나 먹을 수 있는 그 물이 어떻게 나올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그들이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경험했어요. 그걸 알았습니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랍게 반석에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고플 때 뭐라고 말했냐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분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서 우리를 먹게 하시겠느냐, 그런 일은 없어. 하나님이라도 그런 일은 못하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 이 의심, 불평, 원망이 하나님께 들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노하셨고 진노가 불같이 일어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참 놀라운 것은 23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냐면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냐면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불평한 것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하늘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을 만나죠. 하늘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예요.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그들이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그 메추라기를 동풍을 불어서 그들이 있는 광야 가운데 오게 하고, 그들이 한 1.5m 높이까지 온 지면에 가득 차 있도록 그렇게 만드셔서 그냥 나가서 죽기만 하면 됐습니다. 메추라기를 잡을 수 있도록 그냥 1.5m 높이까지 쌓여 있으니까 가서 주워서 담았습니다. 한 사람당 몇 톤씩 그 메추라기를 그들이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그 메추라기 실컷 먹게 해서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사람들이 비록 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드셨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볼까요? 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은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보시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면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완고하게 고집세게 고집을 부리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보면서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같은 분명한 우리들에게 주시던 이 살아있는 말씀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도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 안식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이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께 놀랍게 선택을 받았고 그들이 축복을 받았지만 그들이 결국은 그들이 택함을 받지 못하고 그들이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그들 대신 유다 지파가 쓰임을 받게 되었고 결국 유다 지파에 속한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원래는 실로에 지어져야 했던 것인데 그것이 예루살렘에 지어지게 되었죠. 정말 놀라운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와 같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와 같은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그 후배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진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한다면, 진리에서 멀어져 버린다면 그것처럼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가르쳐 줘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약속을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그것을 우리 유산으로 받는 사람들, 정말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줘야 할 대상들이라는 것이죠. 약속을 유산으로 받아서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누리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도록 그들에게 우리가 올바로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삶을, 내가 진리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삶을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대로 그 발자취를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받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이 히브리서 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지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거룩하고 완전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되 온전하게 구원하시는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입니다. 어떻게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이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죠.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일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한 걸로. 그리고 그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참된 하늘의 복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좀 잘 살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혹시 그렇게 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저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가 하는 말, 그 말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우리가 좋은 말하고 뒤에 아이들이 보지 않는 데서 우리가
어떤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근데 아이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성경을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서, 내가 부모가 또 우리가 그 믿음의 그 앞선 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 자녀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 모습을 더 정확하게 보고 그 발걸음을 걷는다는 것이죠. 그 불신앙의 걸음을 따라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리 시편 78편에서 아삽이 노래하고 있는 이 목적대로, 아삽이 이 시편을 기록한 목적대로, 네. 6절, 78편 6절 주보에 보시면 나와있죠. 6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그렇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돼. 우리 자손들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헛된 것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그 뒷장에, 주보 뒷장에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치기를 우리는 다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이와 같이 행할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언제부터요? 지금 이 시간부터.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우리는 나는 이와 같이 살 거야 라고 우리는 다짐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살기를, 이와 같이 행하기를 우리는 다짐해야 합니다. 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발걸음을 쫓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그들이 쓰임받을 것이며 이 진리 가운데 그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고 골리앗과 같은 이 사단을 향해서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 그를 이기는 그 같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도록 우리는 다짐해야 합니다. 성도 사랑하기를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우리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손님 대접하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손님을 대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님 대접하는 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일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 지금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 박해를 받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나라들은 이러한 일들이 많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 나라들에서 아직도 그 이슬람 그 국가라든지 이런 여러 나라들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 같은 일들이 종종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불태워지는 일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의 뉴델리 같은 곳에서는요, 우리 모임의 선교사가 그 불에 탄 채로 가족이 다 불에 탄 채, 차에 탄 차로 불에 타 죽은 적이 있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죠. 그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분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길을 우리는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경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고 또한 가정을 깨뜨리는 일이며 이것을 통해 그 가정이 깨어짐으로 교회도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음행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심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5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타락하게 됩니다. 세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세상에 주는 이 쾌락, 세상이 주는 이 만족함을 더 누리고 싶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내가 그렇게 행할 때, 내가 이와 같이 행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보 맨 뒤에 보시면 그 주간 묵상글 있죠? 여기에도 같은 내용을 제가 이렇게 발췌해서 책에서 제가 뽑아서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아주 굉장히 교훈이 되는 같은 내용을 실어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글도 좀 읽어보시고 또 이 금주의 묵상구절 시편 78편 3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가.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